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빛에 빛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험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빛에 빛값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환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멀어도 주 예수만 보고 뒤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죠. 268장이에요.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민우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리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민우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민우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민우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9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시는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내년 3월경
베트남 스팅적 선교지 방문 계획 중에 있죠. 은혜 가운데 잘 또 준비되고 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좀 국제 정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 기도하고요. 마지막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받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보다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모두를 맞아주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니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특별히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가 널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 어두움 속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청어들과 같이 늘 깨어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악한 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없게 하옵시고, 넉넉하게 이 세상 이기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제일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 성과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품고 있는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시는 산을 가지고 몸된 지체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체로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늘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모이는 가운데에 소그룹의 사역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역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소그룹의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날 때 복음 듣게 하옵시고, 그때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오직교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올해도 다가기 전에 가정들 복음화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두고리고 어디로 가리까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몸인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의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년 3월 선교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스팅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두 교회 세웠습니다. 이번 봄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내 가운데 잘 진행되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선교지 방문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한 은혜들로 함께 하시고, 평안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선교지 방문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동안 방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새로운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시간들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저들이 신의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저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아버지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병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환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구원이 되고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힘입고 조증한 일꾼 눌러서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직분과 사역의 은혜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늘에 속한 귀한 일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은혜들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져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 능력을 힘입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온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 힘써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덕이며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을 꼭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가정을 떠나서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의 소식들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예언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두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한 분은 자군의 삼손이세요. 포항 제1장로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고요. 오시면서 또 마스크도 선물로 주셨어요. 한 180여 개 정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필요하신 대로 나눠들 가져가시면 되겠고, 한 분은 아시죠? 작은 이모님 간혹 오셨죠. 이모부가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지금 은퇴를 하셔서 지금 집에 계십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 근거한 곳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 기억들 나시죠? 모세가 마지막 유언하면서 예언을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이었죠. 들어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죠? 모세 이후에 예언자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만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로도 대예언자, 소예언자 하면서 다양한 선지자 예언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예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라고요? 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되어 있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울 거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또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며 가르쳤던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선지사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말씀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석하게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언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환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말 한다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나중엔 누구까지 그렇게 해요? 너희가 예수님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여하간 선지자나 예언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선지자로서 이 말씀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선포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기억나시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핵심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 선포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죠.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가운데 예언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예언 사역을 알리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예언은 하늘나라의 완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예언도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의 완성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 사역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또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네 마음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늘 붙들어다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너를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예언하신 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화형당했다고 그러죠.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전승대 내려오는 그런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죠. 이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다는 거. 그래서 한 개인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의 손에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거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예수님의 예언에는요, 민족의 운명에 대한 예언도 하셨어요. 또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유대. 그게 오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유대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하여금 나라가 망했죠. 오늘 말씀과 같이 토성을 쌓고 옛날에 성을 정복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 성의 높이만큼 흙을 쌓다가 이렇게 쌓고 그렇게 공격을 했죠. 성을 이제 성벽을 타고 넘어가 들어가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점령에 들어가니까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오늘은 네 집 아이, 내일은 우리 집 아이, 서로 잡아먹은 거예요. 아이들이 없었대요. 서로 잡아먹어가지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10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그러죠. 110만 명.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몇 명이 죽어요? 2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네.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 110만 명을 살해했대. 110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노예로 다 팔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했죠. 이때의 돌들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나세요? 네. 로마 이태리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죠.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의 기초석으로 썼대. 예루살렘 성에 쌓았던 돌들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의 기초석으로 다 썼대. 돌들이 다 소리 지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돌들이 다 소리 지르리라.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후로 뿔뿔이 각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그 일을 당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있을 역사적 사실을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예수님의 예언에는 세상 종말과 관련된 예언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먼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 오늘도 복음이 온 세상으로 나아가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가 참여하고 있죠. 베트남에도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아시듯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님 본인 자신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면 세상 끝이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우리의 힘이 참 미미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영향을 조금 줄 수 있다면 그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일이에요. 선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세계 각지에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요. 또 영혼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또한 그날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필요하겠죠. 다른 예언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재림에 관한 이런 그 부분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라고 그러셨죠. 또 친히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금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날에 가까울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한 말씀들과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비교해 보세요. 정말 주님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 정말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재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인내하세요.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믿음을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맞을 준비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 갑자기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